우리 인생을 살면 열매가 없는 그런 시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내 인생에 열매가 없을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나에게는 없을까? 왜 내가 걷는 인생 길은 이 빛이 없이 그저 계속 어둠밖에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희망의 빛을 따라 찾아 걸어가고 싶은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다시 입구로 되돌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터널이 어떤 길입니까? 터널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터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산을 뚫고 땅을 뚫어서 만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널은 또 동굴과 비슷하죠. 그런데 동굴과 이제 공통점은 안이 어둡다는 것이고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동굴은 들어갈 때는 비슷하지만 어떻죠? 나가는 그 길이 끝이 없어서 되돌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굴은 끝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어떻다? 끝까지 가면 출구가 있다. 할렐루야. 2000년도에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은 그래서 이제 40여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던 이지선 씨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지선 교수님 하루아침에 저렇게 이제 아름다운 얼굴이 화상으로 인해서 끔찍하게 변했고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우리 이지선 씨가 한 3, 4년 전에 그 사회복지사 박사를 받고 대학교 교수로 임명되셨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큰 소망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를 봤어요. 이지선 씨에게 그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비극적인 사고를 받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인생이 들어가면 갈수록 어둡고 앞이 안 보이고 끝이 없을 것 같은 동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가다 보면 희망의 빛이 보이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걷기 여러분 시작하셨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터널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둠의 터널은 반드시 때가 되면 끝이 나고 희망의 출구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아브라함도 오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간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살았죠.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10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브라함이 약속만 있어요. 아직도 할렐루야. 아직도 약속만 있고 약속의 실체는 얻지 못한, 조금만 여러분 더 기다리시면 이제 점점 결말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힘냅시다.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간절히 원하던 이 자녀 없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볼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포인트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오랜 침묵 끝에 나타나십니다. 17장 1절 말씀 한번 조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몇 살이죠?
86세였습니다. 우리 16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여전히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13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부름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75세였어요. 그리고 그때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이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고, 그리고 1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뭄을 당해 이집트로 피난 가기도 했고, 그곳에서 또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고, 조카가 납치돼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렇게 좌충우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지도 이제 11년이 되었어요. 11년째 되는 날 어떻게 했죠? 아내와 아브라함이 이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가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라도 이루어질 것이야. 그래서 실수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그랬죠. 너와 너의 아내 사레 사이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99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99세가 되는 어느 날, 너무나 긴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사례였다면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응답이 없는 이렇게 긴 침묵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보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침묵의 긴 터널을 걸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받은 요셉, 12년이라고 하는 이 노예, 또 감옥의 터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40년짜리 광야의 터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다윗도 10년 이상 도망자로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숙성시키는 재주가 있으시다. 마치 오래된 이 포도주가, 숙성이 깊이 된 포도주가 깊은 맛과 향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숙성시키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그 숙성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터널이 곧 조금 있으면 끝이 난다. 그것을 알려주시러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뒷장을 넘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몇 살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을 얻습니까? 100세가 되는 때, 그때로부터 딱 1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오래 기다린 약속의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에 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이 타이밍에 맞는 이 다른 터널이 있어요. 그 터널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각자의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여러분 비교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내 친구는 벌써 이 아기도 놓고 결혼해서 잘 사는데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어. 조급하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또 나름대로의 이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우리 교회 3층 뒷변에 이 뒷마당에 있는 화분입니다. 이름이 적혀 있죠. 네, 제일 왼쪽에 곽꽃 김슬기 전도사님, 우리 사루비아 김정인 전도사님, 백일홍 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서 요새 이 가드닝, 이 주변에 이렇게 산에 막 걸으시고 꽃을 심으시고 뭐 거기에 푹 빠져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래서 각 이 사역자들한테도 그 씨앗을 막 하사하세요. 그래서 위에 저 3개를 씨앗을 하사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이것을 심어라, 사명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조금 게을르게 안 심고 있다가 불현듯 딱 그 사무실, 청년부 사무실 방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이것이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안 심겨져 있고 이제 책상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한번 이제 혼이 났습니다. 그 칠판에다가 그 안 심을 거면 도로 가져와라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우리 긴장을 하고 바로 우리 전사님이 그 화분을 사서 와가지고 이제 이걸 심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주가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서 기억하시죠? 근데 2주 지났는데 하나만 저렇게 싹이 난 것입니다. 누구의 것일까요? 네, 제가 그 앞에 사진을 이제 미리 찍어놨는데 그 이름도 근데 그 소유권에 대해서 중간에 다른 전도사님이 내 거다라고 이제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거를 딱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왜 하나만 이렇게 딱 난 거예요. 똑같이 물 주고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2분께서 어떤 분은 그 씨앗을 더 사가지고 심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우리 하사한 씨앗을 살려내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사진, 오늘 아침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이 2개 왼쪽에 있는 2개 화분에도 싹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 싹이 나는 똑같이 물 주었는데 똑같은 흙을 사서 똑같은 거름을 주고 똑같은 씨앗을 심었는데 왜 어떤 씨앗은 1주 2주 만에 나오고 또 나머지 2 씨앗은 이렇게 3주 4주가 걸려서 나왔는지 왜 그럴까요? 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의 종류가 달랐어요. 나오지 않았다고 아직 여러분 죽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3장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줄 수 있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터널은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2번째 포인트를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아 정체성이 분명해야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자 아십니까? 남긴 우리 유명한 명언 있죠.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라, 이 질문에서 모든 우리 철학이 시작됩니다. 또 유명한 우리 토론토 대학의 우리 조던 피터슨이라는 우리 교수가 있습니다. 심리학과 교수인데요. 그 영상을 보다가 왜 우리는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런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산만하게 산다라고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노력하고 목표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전제는
정말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그리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각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그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인생의 우리 결론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고 있는 나 자신의 정체성, 그것이 누군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실패야. 나는 루저야. 나는 결코 원하는 것을,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대로 그렇게 실패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열매를 맺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을,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다가 또 한 젊은 우리 전도사님, 젊은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제가 마음에 와닿아서 적었습니다. 이 잘못된 자아 정체성을 판단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 여러분 한번 이것이 맞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일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곧 나의 정체성입니까? 제가 기쁨의 교회 우리 목사가 된 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실직을 한다, 그렇다면 저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또 건강의 이유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전히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남편이고 또 아이들의 아빠이고 또 부모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더라도, 제가 어떤 봉사나 사역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잘못된 생각,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부모가, 내 친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중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을 곧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잘 국가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시발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을 보고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듣고 이 사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를 듣는데 사울은 자존심이 확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노래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천천히고 걔는 만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는 그 판단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사울은 폐위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정체성을 혼동하고 계속해서 이 사울과 같이 그렇게 좌지우지 흔들린다면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가진 것이 나다. 내가 소유한 것이 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멋진 것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 그것이 곧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멋진 그런 카페에 가서, 그런 장소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또 내 차도 아닌데 막 고급 스포츠카 이런 거 막 이 시승해가지고 막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막 과시하고 싶어서 안달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곧 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탕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탕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진 유산을 빨리 주세요. 그래서 많은 유산을, 소유를 받아가지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막 과시하고 다닌 겁니다. 돈을 쓰면서, 내가 소유를 과시하면서 그랬죠. 그랬는데 자기가 가진 소유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짜 모습, 진짜 정체성을 그때서야 이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존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소유의 유무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만큼의 정말 놀라운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결코 너는 싸구려 인생이야 라고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결코 버려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다, 귀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에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만큼의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자아상은, 정체성은, 그런 인식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 당신의 가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러면 정확히 나를 인식하는 방법, 나 자신의 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진정한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정체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 권세,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안 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네 추한 모습을 봐라, 너의 더럽고 추한 모습 누가 받아주겠냐,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러한 내면의 음성이 들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17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24년 전에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새로운 이름을 주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해 주심으로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상황은 바뀌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그 믿음을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현실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새 이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체되고요, 오랜 터널이 가도 아무리 지나가도 끝날 것 같지 않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99세에 도저히 생물학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우리 포인트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세요. 아브라함의 힘과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 뭡니까? 성취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명령을 하셨어요. 완전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근데 완전하라는 게 뭐죠? 이 원어로는 탐임, 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Single heart. 그리고 흠이 없다. Blameless. 흠이 없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또 전적으로 헌신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이 마치 이 제사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 거기에 쓰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죠? 나에게 완전하게 행하라 하는 그 의미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중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일을 이루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는 그러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민족을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기 원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산제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의미가 목회자로 살아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임 목회자 사역자로 살라, 물론 그렇게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공부합니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십니까?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배우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내가 사업하는 목적, 그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살아가다가 힘을 얻기 위해서 만나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그 예수님, 우리가 노래하는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걸지 않으면, 내 인생을 올인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responsibility, 언약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감으로,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게 살아감으로 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이 율법 계명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까? 1.1에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수천 년간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이후에 핍박받고 고난받았어요.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았고, 또 수많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그들의 자치권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상 왕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나고 수많은 나라를 흩어진 민족이 지금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 본토로 복귀하여 그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50년만 나라가 없이 살아도 그 민족이 해체됩니다. 50년 지나면 언어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지고 그 민족이 흡수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이 지나도 이 전 세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죠? 세상 가운데 구별돼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거룩한 안식을 지켜낸 것입니다. 전쟁이 들이닥치더라도 안식일에 무기를 들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노래해야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된다는 것,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그것의 본래적인 의미는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는 경배합니다. 나는 세상 신에게 조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해도 이러쿵 저러쿵 말해도 나는 듣지 않습니다. 나는 창조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는 따릅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예배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라고 합니다. 속고 속이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하는 아주 뿌연 그런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 저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다. 수많은 얘기들이 너무나 많아서 혼탁한 그런 시대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사탄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어떻게 하죠? 유혹합니다. 타협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찾아왔죠.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게. 배고픈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간절히 빵이 필요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 능력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그래서 네 자신을 증명해봐. 이 사탄 마귀의 이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가 속아버려요. 그래서 배교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욕하고 이렇게 배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순간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위험한데, 전염병이 많은데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안 해도 돼.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셔. 물론 모든 사람이 사항이 처한 사항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이 들릴 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굳이 이렇게 막 소리 크게 내가지고 하나님 노래할 필요 있나? 비말이 튀는데. 너무나 합리적인 말이에요. 너무나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우리 건강 안전을 위해야죠. 그런데 그 말 뒤에 있는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속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요구와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분별하고 선택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도 고집을 그만 바꾸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여론으로, 또 많은 다른 그리스도인들, 비슷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려고 할 때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반드시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손에 신문을 들고, 그래서 한 손에 성경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가치를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게 속고 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권력과 신앙이라는 책을 펴낸 추태화 박사님이 이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에 협조한 독일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나치 정권에 협조하면 국내 선교도 원활할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줄 것이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도 할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감언이설에 목회자들이 전적으로 속았다, 오판했다라고 역사학자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나치, 독재자 나치가 얼마나 많은 수백만의 학살을 저질렀습니까? 거기에 교회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 1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가 일제의 신사참배, 교회의 예배 순서 가운데 일본의 천황에 대해서 조아리는, 기념하는, 생각하는 그 순서를 잠깐 넣었습니다. 우리 마치 사도행전 하듯이 뭐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얘기했죠. 이것을 해도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우리 국가적인 이런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국가에 협조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것에 흔들려서 약 90% 이상의 교회가 신사참배를 허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는 배교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저 이 국가에 협조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수의 사람이, 아주 소수의 순교자들이 나온 것이죠. 평신도들 중에서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별하는 그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투옥되고 반대함으로 자기만 투옥됐습니까? 가족도 또 교인들도 다 고통받았죠. 그래서 그때는 이단이었어요. 아니, 당신의 고집 때문에 당신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수많은 교인들이 함께 고통받지 않느냐, 교회가 폐쇄되고 아예 예배도 없어지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 당시에는 그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선택했던 분들이 이단으로 매도되고 출교되고 배교자라는 낙인을 찍혔다는 것을 여러분 역사를 꼭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의 교회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북한 교회는 지하교회가 있죠. 한 명이 예배 드리다가 성경을 소지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다 감옥 수용소로 잡혀갑니다. 그 마을 사람이 왜 보고를 합니까? 자기도 보고 안 했다는 이유로 그 마을이 다 때로는 피해를 보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믿는 게 엄청나게 사람들 불안하게 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예요. 북한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전이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릴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 숨어서 하나님 예배 드릴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사회적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예배는 뭐 혼자서 개인적으로 처리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 세계 교회 50% 이상이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불과 70년 동안 이러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전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수많은 피를 뿌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온전하게 행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가치를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에 관한 영상인데요. 또 큰 도전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국회에 우리가 누려왔던 종교의 자유를 억압, 제한,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바로 그러한 법률입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한마디로 처벌, 즉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2배에서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강력한 공권력으로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두려움 등 주관적인 감정을 근거로 해서 괴롭힘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 유발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해외의 사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설교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스웨덴의 아케그린 목사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한 후 2004년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국 베리 트레이온 목사는 교도소 내 예배에서 동성결혼은 죄라는 설교를 하여 교도소로부터 징계를 받고 항소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법은 전도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영국에서 69세의 해리 하몬드 씨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 동성애를 멈추세요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거리에서 서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윌리엄 마콕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말씀이 적힌 전도지를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그에게 증오범죄라는 판결을 내리고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배상을 하는 동시에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신앙에 어긋나는 행위를 강요합니다. 영국 고용재판소는 교회가 동성애자를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은 것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동성애자에게 4만 7천 파운드, 약 8,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성결혼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기독교인 제빵사는 벌금형을 받았고, 동성 커플에게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영국 천주교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 조치를 당했으며, 신앙에 따라 레즈비언 커플에게 인공수정을 해주지 않은 미국의 한 의사는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성적 지향을 뺀 차별금지법에는 찬성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현혹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안에 등이나 그 밖의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심지어는 성별에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만들 때는 없더라도 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성적 지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여야 합니다. 종교를 탄압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항하여 우리 모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가 됩시다. 종교의 자유 수호! 차별금지법 스톱! 네,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7절에 2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이제 NIV 번역이 보시면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우리 전염병이 아주 글로벌 팬데믹 이렇게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참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개신교만 콕 집어서 뭐죠? 소모임과 식사를 금지한다. 지금 금지할 것 아니고 금지한다입니다. 지난 금요일 6시 이후로부터. 그래서 이것을 어길 시 300만 원까지 여러분 처벌 금액을 이렇게 받고 또 구상권을 청구한다. 혹시 전염되는 그런 사태가 있으면 그 모든 재반 비용을 다 교회에게 물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금지하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준비하는데 성가대를 해야 되는데 성가대 연습을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성가대를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준비하는 모임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까?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지난주에 발의되었습니다. 이거 더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차별금지법 그 내용은 단순히 우리 예배를 제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는데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도 혐오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잡혀가는 겁니다. 진짜 이거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벌금을 받고요. 한 번에 여러 번 받으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또 이 대한민국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고 이미 그렇게 어두운 세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미 성장이 멈춘 것은 10년, 20년이 됐죠. 우리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수많은 음란한 생각들, 교육들, 사상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요. 이 낙태율,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찢어져서 병원에서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야, 주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자기의 갈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 믿음으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의 물결이 올 때에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결단을 내림으로 우리가 이때를 준비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어둠의 긴 터널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맘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또 이렇게 모든 상황이 지금 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죄도 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집을 짓기에 바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을 모르는 인본적인 사람들, 이 세상이 도리어 주님의 교회를 또 약화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런 예배할 자유, 마음껏 노래할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좀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않았던 것,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죄와 음란에 빠졌던 것, 게으름에 빠졌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의 생명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가치, 모든 죄의 가치를 몰아내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던 회개하고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위정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이 속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우리들만 기도합시다. 주여,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흠 많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만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만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그 제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흠양하시는 그 제물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곳에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통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는 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혼란스러운 가치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대한민국의 거룩함을 위해서 싸우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평신도 일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